구약의 이사야서 59장 2절과 3장 로마 3장 23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회개의 기쁨이라고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요, 얼마 되지 않게 되면 초기 기쁨 중에 대표적인 것들로 회개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회개의 기쁨이라고 하기에는 좀 먼저 언급할 것이, 죄라는 것을 교회 가서 이제 그전에는 죄라는 개념을 크게 생각지 않았는데 교회에 가면서부터 죄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서 뭐 범죄를 많이 하고 경찰서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또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법 때문에 죄라는 것이 뭔지 알고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보통 일반 선량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그 문제가 안 되고 살거든요. 왜? 그렇게 경찰서에 끌려가고 구치소에 끌려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죄를 짓고 살지 않기 때문이죠.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제 평범하게 그냥 그 아주 그 허물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자범죄 중에서 가장 낮은 차원의 어떤 그런 것들로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인해서 정부가 이제 이렇게 그 범법자로 취급하지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범법자로 취급하지 않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했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 저희가 죄라는 것을 아주 크게 취급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어릴 때 아주 그때는 뒤에 나무가 많았는데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조금이라도 베면 막 순사가 쫓아온다고 막 해가지고, 그때는 나무를 베는 걸 굉장히 크게 감독했나 봐요. 굉장히 크게 감독하니까 산에 가 나무 베면 안 돼, 나무 꺾으면 안 된다고. 나무 꺾는 것 중에 삭쟁이 돼 꺾는데 그것도 막 겨울에 뭐 하니까 아주 순사가 와서 잡아가니까 가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얘기예요. 제가 나무 할 나이도 안 되고 어릴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도 어른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사 같은 사람이 지나가면 얼른 숨어야 된다고, 모르고서 막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막 얘기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무 가서 나무 꺾는다고 뭐 누가 잡아가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잡아가는 아주 굉장히 엄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왜냐면 그때만 해도 땔감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땔감을 나무로부터 얻었거든요. 나무에서 마른 나무를 자르든가 아니면 생소나무라 하더라도 가지 쳐서 그걸 가지고 땔감으로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 둘 땔감으로 쓰고 그 나무를 그렇게 베어 쓰다 보니까 그 나무가 없어져서 황폐해지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되면서 나무 보호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외에 죄라는 것이 크게 느끼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순사 얘기를 많이 듣고 순경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경찰서 앞이나 지나가면, 이제 시골에서는 경찰서도 없고 지서라고 그러는데, 파출소도 아니고 서울은 파출소라고 하지만 그 면단에는 지서라고 그러거든. 지서 앞에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게 혹시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죄 잡으러 오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벌벌 떨고 그랬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죄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볼 때는 어떤 특별하게 그 물증이 없고 특별하게 어떤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죄를 짓고서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정말. 그러나 그 상대방이 이제 그 입증하면 내가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어, 내가 당신이 이런 죄를 짓는 것을 카메라로 찍었어 하면 이제 꼼짝없이 잡히는 거죠. 물증이 있으니까. 이런 상태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상대방은 모르지만 내 속에 어떤 죄가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찰에 잡힐 만한 어떤 죄를 특별히 지어서
순경에게 잡힐 만한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내 속에 어떤 죄가 있으니까 그런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아주 겁을 먹고 또 그 앞에 지나가는 것이 빨리 지나가야 해결될 만큼 뭔가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알다시피 그들에게 어떤 지금이야 이제 당당하게 지나가는 것은 물증을 내세우니까 당신 너 무슨 짓이었죠? 뭐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른이 되면 그 죄를 아무리 얘기해도 죄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증거를 찾거든요. 당신이 이런 일은 죄를 짓지 않았어. 아닙니다. 일단 부정부터 하거든요. 일단 완전히 부정부터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입증해 보시오. 이런다고요. 그 입증하지 못하면 이제 죄인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풀려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가 죄를 지었다고 할 때도 방어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면서 어릴 때는 그런 거 모르죠. 모르니까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기고 방어할 수 있는 길도 열리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생활에서 죄라는 것은 그런 세상에서의 죄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와 다르고 세상에서 언급하는 이런 죄와 아주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죄인이라는 말이 그저 형식적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회개한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회개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도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죄를 알았는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언제쯤 죄를 느꼈지? 언제쯤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지?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법으로도, 세상의 어떤 생활 속에서도 죄라는 것을 언제 느꼈지? 죄라는 걸 언제 깨달았지? 이거를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죄에 대해서 그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고리가 돼가지고 악한 불의한 자에게, 불의한 자 마귀에게는 그게 고리가 돼서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냥 그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그 죄악이 나에게 큰 작용을 해서 내 다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나는 언제부터 세상 살면서 사회에서 언제부터 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죄에 대해서 이런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죄에 대해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가장 오래전에 죄에 대한 기억은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른손으로 이제 어머님이 만들어놨던 콩자반을 이게 먹고 몰래 훔쳐 먹다가 콩자반을 몇 개 먹고 그 다음 먹는데 좀 더 많이 먹게 되겠다 넣었는데 그 다음에 확 잘못 나오는 바람에 팍 쓰러졌어요. 그게 그릇이 너무 쓰러지는 바람에 콩자반을 다 땅에 엎고 말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치우지도 못하고 도망가 숨었는데 그때 숨은 그때 아주 몸살 감기를 앓게 됐습니다. 추운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몸살 감기 앓게 됐는데 그때 아팠던 기억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저로서는 죄악이 맨 처음에 죄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지은 첫 죄악이죠. 그 전에 무슨 거짓말한 것도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전에 뭐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분명히 이렇게 훔쳐 먹다가 이제 마침내 그 물증을 남기고 도망쳐 나왔으니까 그 물증을 남기고 도망쳐 나왔으니 뭐 온 가족 누가 했어요 물어보면 당연히 저한테 짚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뻔하다, 부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죄를 안 짓고 살았었는데 그때에 그게 굉장히 크게 이제 얼마나 나를 그 어머님이 혼낼 것인가 꾸중할 것인가 이 생각 때문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더미 속에 이렇게 집만 밑에 빼다 보니까 굴처럼 파진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다가 누님이 오락에서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날 너무 추운 데 있다가 마침내 이제 너무 추운 것 때문에 몸살 감기 때문에 하루인가 학교를 못 갔던 것 같아요. 이틀인가를. 그만큼 아팠던 그 전에도 뭐 그런 적이 별로 없었었는데 이제 그 후에도 그렇게 아파서 못 가고 이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그 체험이, 그 경험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는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으로 범죄하고서, 나서 그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성한 몸을 입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이 막 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지. 내가 오른손으로 범죄한 게 딱 나더라고요. 또 오른눈으로 범죄하고서 이제, 성한 몸을 입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잘라버리는 것이 이 말씀 똑같이 5장에 나오거든요. 오른눈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오른손으로 범죄한 말에는 그 옛날의 기억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이거 손 자르지 않으면 어쩌면 지옥 갈 수밖에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요. 근데 나중에 또 마태복음 18장 또 읽는데, 성경을 또 읽는데, 그때 거기 또 나옵니다. 너희가 오른손으로 범죄하고선, 거기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른손으로 범죄하고서는, 바로 너희가 잘라서 불구가 되는 것이 성한 몸이 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가 잘라버리고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 천국 가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만 해도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몰랐습니다. 이게 정말 불구가 되는 한이 따라 천국은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 성경을 읽으면 어쩌면 잘라야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 생각 때문에 못 읽겠더라고, 성경 자체가. 굉장히 지루웠습니다. 아주 순진한, 이게 고3 때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고3 때 생각이거든요. 이 성경 읽을 때가요. 근데 그때 고3 때 순진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너무 진지했고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저는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 두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죄라고 왜?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나와 상관없는 얘기는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죠? 나와 관계가 없는 얘기는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아마 교회 설교 중에서 죄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죄에 관계가 없고 아주 죄와 상관이 없다고 보니까 이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이제 그게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세상에서는 어느 죄, 또 교회 와서는 어느 죄가 내게 큰 문제였는지 아마 여러분이 특별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면 죄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왜? 성실함 속에 모든 게 다 죄가 무관하니까. 성실함 속에 죄와 상관없는 단계가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실함과 상관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성실한 사람에게도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거고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이해가 없으면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하게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는 회개의 기쁨을 맛보기가 어려운 거죠. 회개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이렇게 회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죄를 알게 해달라고.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느 날 뚝딱 어떤 돌을 닦다가 깨닫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 놓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골똘히 깊이 생각하다가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돌을 터득하듯이 깨닫고 터득하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도닦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정말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런 죄인임을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지은 죄가 좀 더 기도한다면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이 죽기 합당한 죄입니까? 내가 지은 죄는 그런 정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은 죄는 그런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날로 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죽기 합당한 죄가 내 속에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좋아요. 여러분이 자꾸 죄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달아 가야 성경 말씀이 더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오면,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자기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냥 여러분이 공존하는 거예요. 말씀과 자기가. 죄의 문제가 안 되면 이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핀을 탁 꽂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중심축이 있잖아요. 그죠? 바퀴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축이 돌아가야 바퀴가 돌지 않습니까? 근데 바퀴와 중심축이 붙어야 되잖아요. 붙게 하려고 이렇게 그 키를, 거기 핀을 꽂잖아요. 그죠? 그게 딱 고정해야 이제 함께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듯이 지금 중심축은 돌아가는데, 이게 실제 안 돌아가요. 이게 겉도는 거예요. 핀을 끼워서 고정핀을 끼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이제 중심에서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함께 움직여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중심으로부터 옮겨지는 이런 놀라운 정말 그 큰 동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달되기 위해서 죄를 깊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깊이 이해하지 않고 그 동력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겉돌다가 이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 의만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의 의만. 오늘 읽은 아까 말씀에 의하면 죄가 뭐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죄를 깊이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생각한 작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죄가 나쁜 말로는 이간시킨다고 그럽니다. 이간시키는 거죠.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분명히 말하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분이 듣지 않으시게 하는 그분의 길을 막게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으면, 갈라놓아서 우리 사이에 있으면 죄가 바로 그 죄가 하나님의 길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가리워서 듣지 못하시게 한다. 이 말을 이제 로마서는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듣지 못했다는 똑같은 뜻입니다. 바로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사실은. 죄가. 근데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거죠. 내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내가 게을름이, 나태함이 이런 것도 죄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습관 같은 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그냥 죄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적인 습관도 죄 중에 하나겠죠. 이건 허물에 속한 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습관 가지고서 지금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물론 습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 갈라놓는 거죠. 그걸 고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또 그 습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고, 그분이 기도해도 그분이 듣지 못하시게 하는 거죠. 습관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논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죄라고 생각하고, 죄가 이렇게 그분이 듣지 못하게 하고 그분이 영광 이루지 못하게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거죠. 특별히 이제 요한일서 5장 17절 보게 되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불의가 죄지만 죄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우리의 습관, 어떤 허물에 속한 이런 죄들은요, 어떤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죄인 죄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런다면 우리가 하얀 거짓말 했다. 이게 죄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그가 왜 그런 거짓말 했는지. 우리가 거짓말 했다. 이것도 죄죠. 하얀 거짓말 아니라 그냥 검은 거짓말 했다 하면 죄죠. 그렇지만 그런 거짓말 한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물론 구약에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게 죄로서 딱 드러나게 되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작은 허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할 수가 없을 수 있는 거죠. 허물에 속한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 다 불의한 것에 속해서 죄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불의한 것이야. 그것을 옹호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람 멸망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의함을 행하고서는 죄를 그렇게 짓고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의함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불의가 죄라고 한 만큼 이 불의함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죄악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면 알수록 회개의 그 기준이 설정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이 기준이 설정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거든요. 그냥 회개하라니까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되는 것이지 실제는 회개의 기쁨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기에 우리가 회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가, 죄의 기준이 무엇인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철저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실한 거죠.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처럼 죄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바탕으로 세워진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뜻이 하나님의 의에 속한 것인데 바로 그 의로부터 벗어나게 된 게 다 불의함이에요.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게 다 불의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이나 계획이나 그분의 경륜이나 그분의 모든 역사나 그분의 모든 것들이 다 의라고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바로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상천하에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이제 함께 그분이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려고 한다면 의로우신 그분을 알아야 되죠. 그분의 의를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런 것을 알면 알수록 죄가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면 죄가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을 알면 알수록 죄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면 알수록 죄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기준 삼으시면 쉬운데 우리는 이제 처음 믿음 생활할 때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요. 바로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지나왔잖아요. 그죠? 의롭다 얻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의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지 않고 지나왔거든요. 이 의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또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바로 의라는 것도 생각지 않은 것 똑같이 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죄도 불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의를 알게 되면 그 반대편은 다 불의한 거거든요. 불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가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죄악이 다 불의한 거라는 겁니다. 아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반대편에 있는 거죠. 죄와 의가 이렇게 상대적인 거죠. 우리는 그냥 쉽게 이해하려고
불이라고 쓰지만, 불이라고 쓰지만, 그러나 이제 그 중에 그 모든, 아유, 죄송합니다. 모든 불의가 바로 죄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모든 불의가 죄임을 알고 정말 우리가 죄의 기준을 바로 설정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은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각각 기도하는 가운데, 아, 제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구나. 제가 이렇게까지 불의한 것이 이렇게까지 되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 가셔야 합니다. 이걸 더 깨달아가면 깨달을수록 당신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걸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더 한 단계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면 여러분의 신앙은 초기 단계의 신앙을 못 벗어날 것이고 그저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의 일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애처럼 권리만 주장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를 알고 또 죄를 말미암아 회개의 기쁨을 회복한 자들은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성장해서 이제는 청년의 신앙이 되어서 정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의무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싸우러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위해 싸우는 거예요. 불의한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회개의 기쁨을 맛본 자들이만 가능한 거죠. 회개의 기쁨을 맛보지 않은 자들은 이걸 한 단계 더 의무로 발전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도 저분이 이제 의무를 얼마나 다하는지 보십시오. 신앙 안에서 꼭 해야 될 의무를. 그러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 초기 단계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권리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요. 정말 의무를 다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안타깝죠. 초기 단계의 신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를 알고 회개의 기쁨을 맛볼 때 비로소 정말 의무까지 다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까지 다할 수 있는 장성한 자.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귀에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스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 19편 1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시편 19편 12절 13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이분은 이제 시편 기자는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허물도 불의한 것이죠. 허물도 죄악에 속한 겁니다. 근데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스물 허물에서 이 깨닫지 못한 허물들은 다 숨어있는 허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난 죄 짓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 속에 숨은 허물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허물들을 죄라고 생각지 않으니까요. 그게 그 속에 살아서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숨은 허물에 숨어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무슨 이제 회개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허물도 불의한 것이고 죄악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런 허물에서 벗어나게 달라. 허물을 깨닫게 달라. 그런데 허물을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19편 말씀 쭉 읽어보면 그 앞에 이제 7절부터 쭉 11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허물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왜냐면 너무나 허물들을 용납하고 자꾸 우리가 품어왔기 때문인 거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인데 한두 번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포용하고, 그죠? 또
또 이렇게 하면 자꾸 포용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능히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를 깨닫지 못한 그 허물들은 다 자기 속에 숨어서 자기의 뒷다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내 사이를 자꾸 갈라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요? 응답이 없으실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 듣지 못한 하나님의 길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말씀 보면은. 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할까요? 이런 허물들이 숨어있는 죄악이 바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더 철저히 이런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설교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우리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내가 허물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기도 제목 중 하나인 거예요. 오늘 또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거 은혜 많이 받게 해달라고, 이거 중요한 기도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내가 오늘 또 허물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죄악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 작은 죄악들, 허물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안 깨달으면 이게 스물허물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뒷다리 잡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스물허물이 이걸 허물을 안 깨달으면 스물허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 보면은 스물허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큰 죄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모아져가지고.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그 스물허물이 처음에 어떻게 작용하냐? 19장 13절 보면 주의 종에게 고의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스물허물이 고의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허물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스물허물이 되고, 스물허물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지. 고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 괜찮은 거야 포용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허용해 놨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이렇게 고의로 죄를 지는 거예요. 죄인 나중에는 몇 번 하면서 이것도 죄인데 하면서 짓잖아요. 고의로 죄를 짓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큰 죄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은 허물이지만 큰 죄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물을 깨닫는 것은요, 각각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설교 듣고도 각각 다른 겁니다. 각각 다른 거예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각각 깨달음 받은 허물이 무엇인지, 각각 깨달음 받은 정말 죄악이 무엇인지, 각각 회개할 만한 것 죄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돌이키고 깨닫게 될 때 이게 바로 설교를 잘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깊이 있는 깨달음은 없고 도를 통했다는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지식을 알거나 새로운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입증하는 얘기를 듣거나 또 참신한 간증을 들었거나 이럴 때 은혜 받았다 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악을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허물을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그런 스물허물이 없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이 회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설교나 성경 공부나 성경을 읽는 모든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스물허물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속에서 나를 뒷다리 잡도록 만들지 말고 속에서 나를 막 움직여 가지 말도록 이걸 깨달아야 회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거는 하루아침이 안 됩니다. 하루아침이 안 되고 여러분이 그냥 초기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나 오늘도 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죄악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죄악이 뭔지, 정말 전에는 무관심하게 죄악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았는데 죄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죄악에 대해서 깊이 알게 하셔서 내가 돌이킬 수 있고 바르게 살면 좋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너무 막 그냥 형식적인 어떤 기도보다도 이런 어떤 단순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런 죄악으로부터 이제 자기를 끄집어내야 되는, 숨은 허물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죄악이라고 크게 못 느끼면은요,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걸 죄악이라고 느껴서, 진짜, 막, 엎어져서 울고, 불고 해야, 되는데, 울고불고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또, 온전히, 한 번만 울고불고 하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또, 숨은 허물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게 또 여러분의 뒷자리 잡으면서 또, 한 번은 괜찮아. 또 이렇게 할 겁니다. 그 한 번을 여러분이 허용하면 두 번 완전 종이 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숨은 허물에서 확실해지도록 깨닫도록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구약의 말씀이죠. 율법 당시의 율법이라는 건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으로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은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그가 도대체 겸손해서 표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 깨닫게 되느냐? 나중에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하신 거죠.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이 죄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나다. 이 얘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죄인의 괴수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기에 먼저 으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물론 바울사도 전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겠죠. 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먼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했으니까 그도 구원받은 자이니까 그가 여긴 괴수라는 것은 으뜸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보다는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구원받음이 최고로 높은 차원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얘기는 바꾸고 말하면 최고로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가 마침내 주님이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서 최고로 많이 죄를 지은 죄인 괴수였는데 그런 내가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죄인의 괴수라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 중에 최고 으뜸이라는 표현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러면 왜 그럼 죄인 중에서 내가 정말 가장 많이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고 바울사도 이렇게 말하느냐? 바로 내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이제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무슨 빚을 졌길래 이렇게 빚진 자 이렇게까지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안 되면 죄인 중에 괴수란 말도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넘어가면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가 되는 거거든요. 빚진 자다. 전 오늘 이 얘기 답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기도 질문만 드리려고.
바로 정말 내가 이 사도 바울이 무슨 헬라인에게 무슨 빚을 졌겠어요. 물론 또 유대인에게 무슨 빚을 졌겠어요. 어리석은 자에게 무슨 빚을 졌겠어요. 그 집은 부유한 집이에요. 다소 지방에 태어나서 넉넉히 살았고 에르사람으로 와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도 아주 총애를 받던 총망이 있던 그런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될 만큼 인정될 만큼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무슨 빚을 졌겠냐고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빚진 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은 다음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해달라.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빚진 자라고 했죠? 왜 빚진 자라고 했죠? 왜 죄인의 괴수라고 했죠? 막 깨닫게 해달라. 이걸 깨달으시면 아마 여러분이 여러 번 설교 듣거나 여러 번 성경 읽은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이제 깨닫거나 여기에 관심을 안 두니까 그냥 다 시간 넘어가는 거죠. 회개의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바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들 앞에서 막 기뻐하시는 기쁨이 된다는 것. 회개가 정말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것도 많이라 그렇지만은 회개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회개는요.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막 그 기뻐하는 게 눈에 띄게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띄게.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벙덤벙 넘어가려고 합니다. 엄벙덤벙 넘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심각한 거죠. 그럼 제사함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사함보다 일단 회개부터 했으니까 회개부터 얘기할까요? 회개가 무엇이며 회개를 어떻게 해서 회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느냐 한번 보죠. 먼저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라. 사도행전 1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라.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 세 번째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다.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그냥 돌이킨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는 낱말 자체가 메타노 헤테락에서 헬라어로는 하나님 앞에 자세를 고친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내 마음과 자세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마침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아주 딱 부러진 표현이어서 세 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도 합니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15장 10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죠. 얼마큼 기뻐하시느냐. 바로 이제 의인 99마리보다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의인 9마리. 여기 의인 99마리라는 말이 이상하죠? 의인. 네. 여기는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서 바로 내가 온 것은 의를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하거든요. 또 이제 여섯 번째는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바로 그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예수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0절 이렇게 사도들은 증거하거든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간절한 소원함이 이거라는 겁니다. 바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오래 참으셔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정말 회개하기 원하는 거죠. 마지막 회개하여 제상을 받게 된다고 또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 각각 회개하여 제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게 되면 제상 받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또 그럼 왜 회개하느냐?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하고요. 또 회개하고 나면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나면 복음.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되고 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사함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두 번째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를 이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아까 회개함에 대해서 여긴 빼고 죄사함의 부분만 썼습니다.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또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신다. 이렇게 마가복음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죄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상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상을 받게 된다. 또 누가복음 24장 47절도 그 이름으로 죄상을 받게 하는 회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죄상을 받게 한다. 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상을 받는다. 에베소 1장 7절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제3의 결과는 뭐냐?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죠. 제3의 결과는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 안심하라. 근거가 뭐냐?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사함 받은 자들은 평안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죄사함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하는데 불안하고 뭔가 평안하지 못하다. 그러면 죄사함에 대한 뭔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이게 죄사함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덧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죄사함 받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게 대속이라는 말도 쓰고요. 속죄라는 말 쓰고 속량이라는 말도 씁니다.
대속, 속죄, 속량이라는 말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찾아보시고 한번 성경 좀 찾아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용서에 대해서 죄사함 받은 것을 우리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용서에 대해서만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먼저 용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용서할 것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용서하라. 주기도문에도 그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하달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게 구약에서의 대부분이 구약의 기도 제목이 대표적인 기도 제목이 구약에서 우리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혐의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의심만 돼도 용서라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이런 의심만 돼도 용서라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3절에 혐의가 있어도 용서하는데 이제 회개한다고 할 때는 말할 수 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할 것 없다는 겁니다. 또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한다면 용서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잘하는 말씀이니까 넘어갑니다. 또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용서하라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라. 또 골로새 3장 13절 보게 되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비슷한 얘기죠. 또 누가복음 11장 4절 보면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또 7번째는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제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죠.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용서가 중요하냐?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라고 잠언서 1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제사함이라는 말을 통해서 용서함 받는다. 용서함이라는 말로 대부분이 우리가 제사함을 나에게만 적용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용서함 받고 용서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제사함 받은 기쁨인데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용서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에 더 초점 두고 용서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끼리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쳐 이런 경우에 어떤 혐의가 있죠? 이런 경우에 바로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피차 용납하여서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라고 주님은 기도문에 누가복음의 그 11장 4절은요. 주기도문 내용을 누가복음은 그 표현만 쓰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가 하는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내용이 11장 4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내도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이런 부분, 죄에 대한 이런 부분 이렇게 알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용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서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바로 그렇게 우리가 못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히 용서할 때 이게 모든 게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또 성경에 이런 표현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보게 되면은 바로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후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용서해놓고 그놈 잘못했네. 내가 잘못 용서했네. 이렇게 말해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한번 용서한 것은 우리가 비록 성경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찾아왔을 때 탕감해 준 거 다시 내라. 다시 그 탕감해 줬던 거 되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그 비유를 말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어떤 걸 탕감해 주든 용서해 줄 때는 이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 비교본다면 완전히 탕감해 주고 그가 개차반으로 하든 말든 이렇게 탕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 한 것이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진짜 40년 만에 끄집어내고 50년 만에 끄집어내면 어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신 것이니 그 그리스도 앞에서 끝난 처리된 문제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바로 내가 용서한 것은 그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될 때 참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용서해 주는 큰 사람이 될 때 주님의 사함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 철저히 깨어서 이런 정말 회개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깊이 정말 그 죄를 깊이 깨닫고 마침내 회개함으로 새롭게 돌이켜서 주님의 그 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